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 사역을 했을 때에 동네 통장으로 일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주민이 저 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그 통장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통장님 오랜만입니다. 통장님 요즘 술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네요. 이거 섭섭합니다. 사람들이 통장님 변했다고들 그래요. 다음에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에게는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되죠.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것 이거를 즐겨 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힘쓰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의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아이고 통장님 이제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됩니까? 왜 이렇게 술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그건 좋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나온 때가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있고요, 지나간 때가 있다면 남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있는 삶은 다 지나간 때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남은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도 있듯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남은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다 다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요?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에 남았을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지나간 때는 이미 끝난 것이고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들어서 이제 우리의 남은 때가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보람 있게 사시려면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1절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여기 보니까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아주 굵직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로 무장하는, 그렇게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무장하라는 것입니까? 앞에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로 마음에 무장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고도
그 길을 가기로 마음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로 마음에 무장하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울 수 있어요. 친구들이 떠나니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손해를 보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많이 절제를 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어린아이들 세대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길 끝에는 바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에게 주어진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많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는 주다라고 고백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기로 마음에 무장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과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이러한 마음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지, 내 이 길 걸어가야 되지, 이러한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는 것, 고난받기로 마음의 무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앞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 돼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육체의 정욕이 어떠한 것인지를 3절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구절 그대로 놔둬주십시오. 앞에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의 삶으로 이미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을 예를 듭니다. 이 두 가지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합니까? 전 세계는 물론이요, 이 대한민국만 봐도요, 이 성적인 문제가 이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한데 묶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에요. 술. 다 술과 이 음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이죠. TV에 보면 이 유명 인사들, 뭐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이 음주 때문에, 이 술 때문에 한순간에 그 모든 명예가 다 잃어버리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술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말하면 술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술은 독입니다. 우리에게 독이에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술이에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들이 내가 술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좋아 보이다가 결국 이 술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술과 함께 살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술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는 이미 끊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줄 압니다. 술이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무가치하게 살아가고요. 내 인생의 이 고귀한 남은 때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이 술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하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 하면 신이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대학가에 보면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구원자를 생각하는 것,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따라가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 모두가 다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첫째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 술, 마지막으로 이 우상숭배, 이 세 가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때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 술, 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 음란과 술과 이 우상숭배는 지나간 때로 다 족하다는 겁니다. 다 과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과 같은 것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기뻐할까? 이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보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좀 더 보람 있게 이전과는 다르게 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베드로 전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쉽게 풀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상히 여깁니다. 저 사람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또 비방한다.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요일 날 교회를 가. 교회에다 무슨 그렇게 헌금을 해.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들이 비방했던 것들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비방한 것에 대하여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통장 안수 집사님이 동네 사람들과 술 먹고 향락을 즐기다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 끊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밤에 나가서 술 먹을 때 같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통장님 교회 다니더만 이상해졌다라고 수군거려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군거림은 잠시죠. 잠깐입니다. 이러한 조롱은 잠시뿐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비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끝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몇 배 이상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수만 배의 이상의 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 다 끊어지고 또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내 괴로움들을, 내 눈물들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실,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의 지금 남은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소망이 뭐예요? 그저 자녀들 잘 되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9988234 들어보셨어요? 9988234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는 이틀 아프고 3일 날에는 죽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구호예요, 구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에는 죽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소망은 9988234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호통받는 게 아니라 칭찬 듣게 될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내 마음대로 즐기며 이제 내가 살지 못했던 거 원 없이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 품이 나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날보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웠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생은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마음을 갑옷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받게 돼요.
그냥 대충 살면은요 고난 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내가 좀 더 가치 있겠다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것입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받을 것을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적인 쾌락, 술과 같은 이 향락, 또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은 다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면 괴롭습니다. 정욕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을 맞춰 살아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멀미를 합니다. 멀미를 해요. 그럴 때는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 더 멀미해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멀미가 가라앉아요. 파도를 보고 배를 보면 멀미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멀미를 안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렁이는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의 멀미를 하게 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파도를,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 코로나가 더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냥 대충대로 살아보자,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기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인생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지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같은 이러한 음란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그때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남은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우리 결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오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고난 받기로 무장합니다. 주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음란과 향락과 술과 모든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이제 다 족하다고 하셨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종이 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진데 그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무장합니다. 단단히 무장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욕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욕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나를 맞이하실 주님, 아버지 이 길 끝에서 나를 받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단단하게 각오하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끊을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즐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소망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희들의 소망이오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속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